안녕하십니까. 진세골 사랑의 집 주수일 장로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결혼시키시면서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연합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결혼을 하면 부모를 떠나야 됩니다. 그런데 자식의 입장에서는 부모를 떠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모의 입장에서 자식을 먼저 떠나 보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모를 떠나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때 아담에게는 떠날 부모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저는 떠날 부모가 없는데요 하고 반문을 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래, 나도 그것을 잘 안다. 그러나 너는 이제 자녀를 낳고 부모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자녀들도 또 계속 자녀를 낳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때 부모는 자녀가 어릴 때는 잘 양육하고 보살펴 주어야 되지만 일단 성장을 하면 부모를 떠나서 자기 배우자와 연합을 하여 자기 생애를 스스로 잘 살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것이다. 너는 인류의 조상이기 때문에 내가 네게 이 말을 해주는 것이니까 이 결혼제도의 원리를 내 후손들이 자자손손 잘 교육하고 지킬 수 있게 해줘라 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촌수에서는 부조지간은 무촌이고 부모 자식지간은 일촌이고 형제지간은 이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부지간의 관계는 부모 자식지간의 관계보다 더 가까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부모에 대한 효도를 모든 덕에 최고의 기준으로 삼는 유교적인 가치관으로 오래 살아왔기 때문에 부자지간의 사랑보다는 부모님께 대한 효도를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 부부들이 연합을 하는데 오히려 많은 지장을 주어왔습니다. 그리고 부모들이 자녀를 떠내지 못하는 이유가 또 있는데 그 한 가지 이유는 바로 경제적인 이유인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우리나라의 부모들은 자식에 대해서 과도한 투자를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노후 대책을 다 희생하고서라도 자식들의 대학은 물론이고 사업의 뒷바라지까지를 다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노후 대책은 자식들의 봉양을 받으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못한 생각입니다. 서양이나 미국에서는 자식들이 일단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부모가 자식에 대한 책임이 일단 끝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식들도 대학에서부터는 부모에게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학비를 벌거나 학자금을 대출받아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부모가 여유가 있어서 대학 등록금뿐 아니라 결혼 후에 집이나 사업 자금까지도 다 대줄 수가 있다면 더 이상 말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신의 노후 계획을 다 희생해서까지 뒷바라지를 해야 되니까 이것이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 자식들의 부담이 되고 자녀들에게도 부모들에게도 별로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노후 대책이 아닙니다. 자신의 노후 대책은 자신이 세우고 자식을 가능한 한 빨리 경제적으로도 독립을 시켜서 떠나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정서적으로 부모를 떠나가기가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한 번은 저희 교회 한 후배가 이런 상담을 해왔습니다. 제 어머님은 제가 어려서 홀로 되셨고 외아들인 저를 기르는데 모든 정성을 다 바쳤습니다. 그래서 한평생 저만을 의지하고 사셨고 결혼을 한 후에도 저희가 모시고 있는데 아내와 어머님 사이에 많은 갈등이 생겼습니다. 어머님은 아내와 문제가 생기면 늘 제게 하소연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님의 편을 늘 들었는데 그때마다 아내는 당신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 거 맞느냐고 항의를 하며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어머님을 정서적으로 떠나야 되겠는데 어머님에게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라고 걱정하면서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적인 원리가 부모님을 떠나라는 것이니까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일단 떠나십시오 하고 자신 있게 말을 해 줬습니다. 몇 개월 후에 그 후배가 환한 얼굴로 저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어머님께서 아내와 갈등을 하다가 또 제게 하소연을 하시기에 제가 전혀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은 난 이제 아들도 없다 라고 하시며 화를 내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 이제는 아들은 없다고 생각하세요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은 며칠 동안 식사도 안 하시고 말도 안 하시며 시위를 하셨는데 그래도 제 반응이 없자 3개월 정도가 지난 후에 결국 포기를 하셨고 이제는 다 풀리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하니까 아내가 자기에게 대한 오해를 많이 풀었고 아들을 뺏기고 슬퍼하는 어머님을 보면서 미안한 마음이 더 들어서 어머님께 더 잘하려고 노력을 하게 됐고 또 이로 인해서 고부간의 관계가 더 좋아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입각해서 살아가면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 주십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또 믿음입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처음엔 그대로 하면 바로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고 일단 따라가 보면 결국 그것이 다 옳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와 같이 자녀가 먼저 부모를 떠나면 어머님이 섭섭해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를 떠나겠다고 하기 전에 부모가 먼저 떠나보내는 것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저는 이제 아들이 결혼을 하여 손자까지 보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아내가 아들에게 너 이것을 이렇게 좀 해라 하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냥 별 생각 없이 한 말인데 아들이 이 말을 듣고 어머님 그건 저희 아내하고 상의를 좀 해야죠 하고 대답을 하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아니 이 녀석 봐라 그전 같으면 두 말 않고 예 하고 대답을 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러나 아내도 오랫동안 가정사역을 해오던 터여서 그렇지 아들이 전에는 내 아들이었지만 이제는 한 아내의 남편이 됐고 한 집안의 가장이 됐으니까 집안일은 당연히 아내와 먼저 상의를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얼른 그래 그러면 내 처와 잘 상의해서 그렇게 해라 하고 말은 했지만 속이 부글부글 끓었답니다. 그래서 저녁에 집에 들어온 저를 붙들고 이렇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아니 여보 아들놈이 내가 오늘 이걸 이렇게 좀 하라고 했더니 바로 자기 처와 상의해야 된다고 그랬더라. 괘씸하지 않소? 하고 동조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보 당연하지 아들은 며느리와 잘 상의를 해야 되고 나는 당신과 잘 상의를 해서 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요? 우리가 늘 그렇게 강의도 했고 또 그러니까 당신은 더 이상 아들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나만 쳐다보고 살아요. 우리는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야 되고 아이들은 아이들의 인생을 살아야 될 거 아니요? 하고 대답을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아내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당신이 내게 아들 몫까지 더 잘해줘야 되는 거예요. 하고 덧붙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자녀들을 선물로 받아서 잘 기르고 성장을 하면 원주인이신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청지기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